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부터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다섯 지방에다 보내는 내용입니다. 요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방입니다. 지방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그네에 있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찬양이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 그리고 산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역시 나오고요. 이건 출애굽기도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시연, 불로 연단된 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불로 연단된다는 표현,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고, 자,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 내용이죠. 기도해서 나타나실 때까지 가슴을 온전히 바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라, 깨어라, 그 얘기입니다. 1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 신령한 젖을 상봉하라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집 이야기 나오고요. 신령한 제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저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제사장이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제사장이라고. 그다음에 이거 제도에 복종하라. 이게 또 이제 독특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칼빈이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을 세워줬던 왕권의 제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예를 들어서 악한 왕을 예를 들어볼게요. 악한 왕을 그 제도에 대해서 복종한다고 해서 그의 악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방을 예를 해볼게요. 아방이 이제 아세라랑 등등등 뭐 신들로 생겼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순응하라는 말인가요? 그럼 아세라를 섬기라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요. 합법하다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 전제를 하고요.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제를 할 때 그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존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역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왕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라. 다만 이것은 이 전제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에 근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왕이 성경에 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신사참배, 예를 들면 일본의 예를 들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랬을 때 신사참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 복종에 무조건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명령하신 거니까 따라야 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에 복종해라. 자, 이거 택하시면 거룩한 나라, 이게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19장 거룩한 거룩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죠. 9절 말씀, 유명 말씀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고, 제도 묶음냐고. 우리는 나그네 행인, 권유다. 육체정을 따라가지 마라. 육체정에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 얘기고요.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께 돌아왔다, 그 얘기고요. 자, 3장 혀를 깨물고 혀를 금해. 지금 이 여자가 죽었네요. 혀를 깨물고 죽었다. 그러니까 혀를 금해라, 말 조심해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말로 하고 거짓의 말을 하지 말라, 조심해라. 여기 이제 실천에 대한 에베소서 5장과 6장과 같은 가운표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절에는 자, 사라가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저를 칭하여 친정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면서 남편들과 이와 같이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식관계를 7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해라 라는 표현 가운데 이게 6절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19절 자, 옥에 있는 영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해서 이걸 연옥으로 이제 해석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연옥이라는 성경의 근거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코 연옥이 아닙니다. 네. 사단 마귀의 억한 권세가 잡혀 있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풀리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옥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옥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거잖아. 면죄부를 팔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브람과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에는 큰 수렁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연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사제들이 그 죽은 영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죽은 이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이거를 갖고 온 겁니다. 이 교리를. 그래서 돈을 받고 기도해주는 그렇게 된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례 표현 우리 계속 그림책에서 나왔는데 뭐 갈라디아에서는 옷 갈아입는다, 옷 갈아입다, 옷 입는 것으로 세례를 표현했죠. 자,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배 타고 간다. 누가? 노아가. 그래서 세례의 표현, 노아가 배 타고 가는 걸로 세례를 표현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주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세례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배는 이제 방주죠, 방주. 노아가 방주 타고 물 심판 가운데 구원 얻는 것을 세례로 베드로는 배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애우기 싫어하고 이제 배 타고 단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것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준비해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가. 네. 여러분들 그 적극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막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는 소망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또는 너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직장 동료와 주변 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4장에서는 불시험 이것도 보세요. 아까 여기서도 불연단 나왔잖아요. 연단. 2장에 여기요. 1장 불로 연단. 베드로도 불시험. 자,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뭐죠?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옥살이를 4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라. 변절하지 말아라. 라면서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받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겨나가라 라고 권면하는 게 베드로 전서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이 말씀 유명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사람은 죄 덕분 뭐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 사랑으로 덮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도 유명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요. 자, 그리스도는 고난받으면 굳건하지 말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 얘기죠. 7절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육체의 고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가보면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다마니가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 3장이 그 다음에 6장이 에베소가 아니라 참 죄송해요. 디모데전서 딤전 3장과 6장이 딤전 5장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여기 6장. 자, 보면 직분에 관련된 거. 직분에 관련된 3장과 6장. 6장이 직분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5장이 그렇습니다. 5장이. 그래서 양의 무리가 되라. 그다음에 장로와 장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손 안에서 겸손하고 영광이 멸류관. 그다음 짐을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이거 찬양 가사 있죠? 자, 사랑 임합전 서로 이야기라. 아들을 마가라고 했다는 표현 또 나오네요. 영적의 아들. 그다음에 바벨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대략 아시는 거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베드로후서에서 첫 번째 변화산 사건, 사도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3명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6장에 갔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고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베드로가 본 거죠. 베드로 다른 자들은 자고 있었고 베드로만 유일하게 그걸 보고 그 본 것에 대해서 변화사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달려 죽을 거에 대한 내용을 한 거죠. 우리 이제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우리도 성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유명한 말씀 중에 이게 하나 또 있죠. 베드로 후서에 성경은 모든 예언으로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다. 사사히 풀려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어떻게 망했다. 그래서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칼빈이 이야기한 바 뭔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된다. 가라는 데까지 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사사히 억지로 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권고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르신가 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 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아실 테고 너희 부르신가 택하시면 굳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가지고 실족하지 아니라 하면서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고요. 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해서 그 내용들 나오는데 아무튼 이 정도 참고해서 은사와 은혜에 관련된 거, 말씀에 관련된 거 있다라고 1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중요한 거는 거짓 선지자. 지금 2단 신천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유혹하는 장면. 그게 베드로서 2장. 종말론 관련돼서 가까워된다. 어떻게 저주의 자식 발람이 이렇게 깨었던 것 등 보면 되고요. 범죄한 천사, 이게 이제 루시퍼 이야기 스토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걔가 토한 것으로 도로 먹는 것 같은 되는 모습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 그 얘기고요.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그 비강하고 그 멸망의 가운데로 멸망을 당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바울서 3장, 이제 바울의 편지 자신에 대한 편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유명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청년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시간적 삶이 우리 주님과의 시간적 개념과 우리 인간의 개념이 다르다. 주님께는 천년이 그냥 하루 같은 한때, 언어로부터 한때 그냥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여준다라고 보시고 아까 이어서 요겁니다. 경은 스스로 풀지 말고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사사히 풀지 말라 그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기업 강도사고시 공부해서 또 공부하고 목사 되기 위해서 또 공부하잖아요. 5년 동안 내내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그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신대원 5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체질이 불살라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 가운데 이른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현재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 유명한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기억하시고요. 은혜와 지식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에베소서 말씀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에베소 4장 말씀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요한 1, 2, 3서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유명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며 요 9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멋지라 빛이시라 빛이다. 그리고 아버지 함께 늘 계셨고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말씀도 유명하죠. 그래서 자 보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 표현을 쓰고 있고 바울은 뭐였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보면 자, 여기 보면 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면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건자는 하나님 안에 가운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옆으로 조금 넘어갔는데 이렇게 요 사랑에 대한 내용들 이제 표현을 보면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1장 설명하다 이렇게 4장으로 넘어갔는데 요 사랑의 사도의 요한에 대한 내용들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에서 좀 다시 더 볼게요. 자, 1장은 일단은 여기까지 깨끗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장 대언자라는 표현 대언자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잡고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누군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 중에 속했죠. 다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언자 역할을 하셨다. 육신을 갖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 3절 아이고 이게 또 혼동하네요. 죄송해요. 이거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5장 이렇게 자른 거. 자, 이거 2장 내용 약속하신 거 영원한 생명
약속한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했다. 옛계명과 새계명 이야기하는 거 내용 보시고요. 예수님의 한목제물 되신 거. 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타나짐이 없는 것이 없다. 21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존과 이상의 존, 간목의 존과 이상의 사랑.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3장 내용.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 하나님의 씨에 죄를 짓지 않음. 하나님의 씨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난 자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이죠.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는 거 표현인가. 자, 그 다음에 4절 죄는 불법이다. 이 말씀도 유명하고요. 주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고요.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도 종종 이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장 이야기했고요.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사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적그리스도 나오고 5장 하나님의 사람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목적 했고 담대함 보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유교 두둑찬 또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 자, 하나님께로 나눠줬다 범죄치 않는다. 그 얘기 듣고 우상 멸하라. 세상을 이긴 뭐다? 믿음이다. 이 말씀도 유명하죠. 피해의 증거는 셋이다. 이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성령, 물과 피. 증거 셋은 뭐냐? 성령, 물과 피.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요한 1서로 갈게요. 요한 2서죠. 자, 2단 전도하는 거 2단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거. 왜요?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 적고 있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단은 어떻게? 집에도 들이지 말라. 그래서 2단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2단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 그 표현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한 1서 됐고요. 2서 됐고 그 다음에 3서 볼게요. 삼박자 축복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삼박자 축복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 말씀인데 자 3장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1단계 내가 범사에 잘되고 2단계 3단계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3박자 축복 여기 있네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그네들을 자들같이 행한 것 같이 신실하다. 데메드리오와 이거 이름 섞이면 혼동되면 안 되겠어요.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는 내용이 다르다. 이름이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름이 다른 거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다는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됐겠습니다.
내가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뭐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쓰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유다서 볼게요. 유다서도 종말론에 가까워요.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고요. 자, 여기서 미가엘 천사자. 자, 루시퍼 천시다. 루시퍼, 미가엘 나오죠. 이렇게 사람 나고 루시퍼,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 그렇죠. 가브리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가브리엘 어디 나오면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죠. 8장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소식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아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 역시도 정합니다. 그래서 정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온다. 미가엘의 싸움 천사, 싸움장, 천사장. 자, 근데 여기서 미가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시체?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누구랑 싸워요? 사단 마귀랑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가져가겠다는 매우 특이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번해 주신 믿음의 기도 천사, 처소떠난 천사, 악한 천사들이 나오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말씀께서 보시면 되고요. 유다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숫자 7과 중요해요. 7을 기억해야 돼요. 7. 자, 어떤 거를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내리성경 있잖아요. 내리성경. 을 참고하셔서 꼭 보세요. 자, 2장에서 먼저 볼게요. 2장에서 뭐죠?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자, 6장에서는 뭐가 나냐면 7인 재앙 나와요. 일곱인 재앙 6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뭐가 나면 뭐가 불어요? 지금 나팔 부고 있잖아요. 그래서 7나팔. 7나팔 보시면 되겠어요. 일곱 나팔. 그래서 계시록은 다 숫자 7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7 대접. 7 대접이 또 나온다. 요거 7. 그래서 그것만 보면 계시록 끝납니다. 사실 그 7개만 데려가면 7째 나팔째 7째요. 여기 이제 나팔 분 게 여기서 분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이 막 여러 가지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막 복잡할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운데요. 그게 아니라 숫자 7만 기억하세요. 7만 먼저 기억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처음에는 7교회 나오고요. 두 번째는 7인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7나팔 나오고, 네 번째는 뭐 나옵니까? 7대접. 7대접. 요 7대접. 7대접이 나온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예수님 처음에 1장에 나온 거 중요한 내용은 알파 오메가다. 사망과 은배의 열쇠에 가지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시다는 거. 이 알파는 뭐냐면 그리스어의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그거잖아요. A고 오메가, 이게 이제 오메가인데 뭐예요? Z, 영어로면 그 끝에. 그래서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고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 그래서 뭐예요? 처음과 나중.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시고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요거
칭찬받는 교회는 어디요?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7개 중에 나머지는 다 책망이 있는데 이렇게 에베소 아니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만 칭찬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칭찬이고 뭐 이건 나머지는 내용들 쭉 특징마다 교회마다 특징인데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우리 내리 성경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요? 정통적인 교회예요. 전통적인 교회. 그래서 칭찬은 내 수고와 인내가 안다. 그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의 거짓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다. 책망 너희 처음 사랑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예수님의 모습 처음과 나중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머나교회인데 이 서머나교회는 매우 가난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부유한 교회였어요. 매우 가난했는데 자신들의 것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줬던 매우 멋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만 있죠. 서머나교회 그러면서 내가 축도로 청성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부탁을 했고요. 버가모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누구냐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쫓아서 나타나는 것도 그로 청문받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선지자 누구요? 이세벨 때문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재물을 먹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러니까 이름뿐인 교회 유명론적인 그런 교회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말씀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 아까 그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고 열린 문 두었을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예요. 반대죠? 반대. 서문학교회 아니 그 서문학교회 이제 반대인데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게 없고 어쨌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명칭 때문에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명한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그 또 성령의 신의 찬양이 있죠. 그것도 이제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다. 그래서 7교회 이야기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한 모양을 한 생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장로 12지파 중 2명의 장로시에서 24장로들이 이 주님, 예수님 보좌 좌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장 6절 수정 같은 유리 있고 유다지파 사자 표현 자 요거는 야곱의 그 창세기 나온 예언 말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나오고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고요. 자 이제 금대접 성도의 기도 금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도 이제 유명 말씀이죠. 8절에 성도들의 그 향해 기도들이라 기도가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6장부터는 4가지 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고 그런 이후에 보면 7째인 이제 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을 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뭔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것들 보면 첫 번째 일은 흰말 탄자가 대상으로 팔과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인 뗄 때는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요.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맞아요. 인을 뗄 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록색 말을 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아무것도 안 나고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됐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장과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길어지고 다리 피같이 된 것들 나타나고 하늘 별점수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일곱째 인을 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장 이거 유명하죠? 자, 왜 유명할까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천지를 엄청 독려했잖아. 그래서 14만 채워야 된다. 그럼 그 14만 채우면 어떻게 해요? 다 지구 종말오고 주님 오시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요거 때문에 한 겁니다. 14만 4천은 이제 12지파 개념으로 잡고서 나누어서 한 지파당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신천지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 바꾸기 하죠. 이단이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네요. 근데 이미 그들은 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온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이만희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그렇게 우상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만희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만희님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7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만 4천. 자, 8장은 7명이 뭘 보냐? 나팔을 불어요. 나팔. 근데 여기서 8장에서는 1부터 4나팔, 9장에서는 5에서 6나팔, 그리고 10장 넘어서 11장에서 7나팔을 불어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나팔부터 4나팔까지 성리면 1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 나오고 2나팔은 불 붙는 큰 산이 나타나고 바다를 던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 먹지 못하고 된 거예요. 이게 방사능 그 후쿠시마처럼 그걸 보면 되는 거죠. 3나팔은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졌고요.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이제 물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4나팔은 해와 달, 별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 3분의 1 어두워지는 거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리가 화 얘기했고요. 항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있다. 자, 이거 3절 말씀도 좀 유명하죠. 3절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바의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향연 나오는 거고 아까 전에 여기 이제 나왔죠. 기도 베드로전서 여기 있죠. 금대접 성도의 기도 여기는 항연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1 우박 피 바라 쑥 있다는 거 보시면. 자, 다섯 번째를 뗄 때는 무슨 일이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의 사자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달라는 알볼룬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섯째 인을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데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황충들이 나와요. 또 황충. 여기 보면 황충 나오잖아요.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불, 연기, 유황이 나왔다. 불, 연기, 유황. 아까 나왔고요. 하블론의 공, 부정의 여섯 사자 설명은 됐고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10장은 뭐냐면 천사와 이건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해요? 요한이 먹죠. 그러다 배 아프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10장에는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의뢰가 받은 것을 연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종이 선수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늘의 그 비이루어지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0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에서 몇 번째 인티언트였죠? 일곱째 나팔 나팔을 부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됐다 하고 보시고, 그때 천사들과 24장 나팔 앞에 천사들과 24장들이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이제 이게 좀 저기 되는데, 이제 그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있는데요. 예수님 오신 게 언제냐? 1000년 전에 오시냐, 1000년 후에 오시느냐, 그런 거 없이, 무천년서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없이 그냥 1000년 없이 예수님이 때에 따라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시점도 요 천년설에 따라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냐 틀냐는 서로 다 달라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7년 왕국 후에 오시냐, 7년 전에 오시냐, 아니 7년이래. 1000년 왕국 후에 오시냐, 1000년 왕국 전에 오시냐, 후에 오시냐, 함께 다스리냐, 그 내용도 있고, 그 1000년 왕국과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거든요.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과의 시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3년 반의 환란과 두 증인은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의 두 특징은 뭐냐면 열뿔 달린 맨머리, 일곱 머리 용,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등장할 것인데, 이 열뿔과 일곱 머리가 무엇을 사는지, 실제로 진짜 이런 용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동상 나오잖아요. 동상 나왔을 때 그 형상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대한 이렇게 예언이 있듯이, 이 일곱 뿔은 무엇이고 일곱 머리의 각각의 머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사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일단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용이 12장부터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 아까 나왔던 미가엘 나오죠. 미가엘이 이제 전쟁의 천사인데, 이 미가엘과 이 용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 자,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를 이제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 마귀라고 한다. 사단 표현, 이렇게 보면 사탄이란 표현인 거죠. 사탄. 좀 됐고, 히브리어 사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장. 자,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뿔이 10개고 머리가 7. 뿔이 10개. 여기네요. 12장. 잠깐만요. 이게 원래는 12장인데, 잠깐만요. 요 표현이 지금 13장에 나오는군요. 13장 1절에 나오고요. 용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용에 대한 여자와 용, 요거가 12장에서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고 13장에서는 그 용 7머리 용이 13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7머리 용,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뿔이 10개고 표범,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하고 있고요. 머리가 하나가 상했으나 온 땅이 경배하게 되고요. 자, 이거에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이거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몇 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3년 반 환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어딨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 이제 11장부터 이제 또 계속 또 다시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결국은 하나예요. 아무튼 3년 대환란이 반드시 요거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 위에 거는 7년이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7년 대환란. 3년 반. 그렇죠. 자시요. 11장에 나오는 게 전 3년 반이 있고요. 후 3년 반이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7년 대환란. 아니 나타나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이 이제 11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고 이거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린 양 같이 둑불이 되고 용처럼 말하고요.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요 짐승이 이 짐승에게 경배시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혹하여 이제 하고, 모든 자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거보다 666 표를 받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666 표가 짐승의 표, 이게 표의 상징이고, 이 66이 진짜 숫자 666으로 하는지 뭐 바코드로 하는지 아니면 뭐 베리칩으로 하는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이마를 보이지 않는 어떤 베리칩의 그런 개념이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상징성이 나타나는, 얘가 그냥 딱 요수를 부리듯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바코드를 컴퓨터로 해갖고 찍고 뭐 그럴 일을 할 그렇게 능력이 약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에 모든 인간을 하루 아침에 뭐 자기에게 건배하지 않는다는 몇천 명도 죽이는 그런 애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가 단순하게 컴퓨터 공장에서 베리칩을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주입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달린 짐승 12장부터 하는 거가 맞는데, 이게 이제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혼동이 되실 거예요. 이제 왜냐면 위에서 3년 반 그 환란에서 11장에서 나왔는데 또 다시 13장에서 나오고 막 하니까요. 좀 혼동이 되실 텐데, 이게 같은 11, 12, 13을 묶어서 하나로 보시고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좀 혼동이 되시면 이 일곱 머리 영에는 이 13장을 기점으로 보시면 돼요. 13장을 내용으로 기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 용이 이기죠. 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왕권을 이 세상을 모두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용 그림이 크게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는 뭐냐, 14만 4천, 아까 여기 있었죠. 그 14만 4천들이 우리 7장에 있었던 14만 4천과 함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는 우리 그 찬양, 비전 찬양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여 하면서, 자 여기 이제 바벨론 짐승의 표, 아까 13장 내용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짓의 그 음행의 성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바벨론을 음행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성교회를 바벨론으로 이해하고 우리들은 음녀에게 미혹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로부터 추수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들에게선 전도인 거예요. 어디로? 신천지 교회로. 요게 요 교리 때문에 요거를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들 나오고 14만 4천 명 14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음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바벨은 뭐예요? 아까 그 용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음행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이것들을 이제 용들과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제부터 이제 멸망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자, 15장부터는 자, 이제 재앙, 7천사가 그 경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12장, 13장에서는 막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순교하고 했단 말이죠. 순교를 했다면 이제 15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이것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해되시죠? 심판. 그래서 7가지 대접을 이제 쏟는데 첫 번째 대접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고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고,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이것이 피가 돼서 먹지 못하는 그 나일강처럼 애굽의 그 피 개입할 때 첫 번째 그 재앙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고,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불심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불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는 물심판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심판하시고 창세기 9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 너무 그 상황이 끔찍하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이제는 불심판한다라고 이제 예전에 해석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표현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꼭 불심판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대접은 종기 나고 두 번째 대접은 그냥 바다의 생물 죽고 세 번째는 피가 됐잖아요. 불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꼭 불심판이다. 마지막 때는 그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요.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이 짐승 아까 12, 13장에 나오는 그랬더니 나라가 얻어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로 고통을 받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 쪽에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그림으로 한번 배웠습니다. 아브람 때도 배웠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배웠죠. 자, 애굽은 나일강이고 바벨론은 유브라데강. 그곳에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물이 말라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아마겟돈. 여기에서 아마겟돈 나온 거예요.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산악이 없어지고 큰 우박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16장의 내용들. 그래서 첫 번째 땅, 바다, 강, 해, 짐승, 그 다음에 유브라데, 공기 이렇게 7군데다가 대접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렇게 글자들 어디에 쏟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당연히 17장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이게 큰 음녀 멸망되고 이 용은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아까 말했던 어디에요? 그 중간 세력이라고 표현했던 데 있잖아요. 여기 거기에 이제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감옥에 잡혔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쓰여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 그렇게 하고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비웠고 이제 이 음녀가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아까 그 엄녀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저기 그 왕가 욕이 나오잖아요. 이 용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도 어떤 정말로 이렇게 열불다는 짐승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어떤 나라 정부의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전 분들은 그 EU 그 유럽이 연합할 때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나 막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은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큰 음녀에 대한 멸망 선포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18장에는 요 음녀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죄악상이 쭉 드러나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전쟁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는데 그 용은 20장에서 감금이 됩니다. 7 여기 감금 백보자 심판 표현되고 자 19장에서는 백마 타는 왕자. 그래서 이만희가 백마 타고 사진을 찍어요. 계속 이단들이 JMS 정명석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저희 통일교 문성명이도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지들이 예수라고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혼인장치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혼인장치가 드디어 나와서 이제 짐승이 멸망을 하고요. 혼인장치 예수님. 그다음에 그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이양검 19장 15절에 예리양검이죠. 옛날성 예리양검이 나와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고요. 그다음에 20장으로 가서 천년 왕국이 드디어 나와서 사단은 무적행에 감금을 시키고요. 천년 동안은 결박을 시키고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임봉을 합니다. 그랬다가 천년 만에 잠깐 놓였다가 다시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천년 왕국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했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마의 손에 피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들이 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네, 심판받을 자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9장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이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38장과 39장 9장 내용이고요. 사단이 이제 그다음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잠깐 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왕 완전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무적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무적행은 그래서 이제 연옥 아니냐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론은 어쨌든 불지옥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생명체계에 펴지면서 이 행위 백보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행위가 기록되고 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장 볼게요. 마지막 21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성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12지파 이름 주소가 되어 있고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낙원 표현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다시 천국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말이 틀리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무천년 분들도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분 신자들은 무천년이 됐던 후천년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아니 뭐 오든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든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 지구상에 되든지 하여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됐다. 어린 양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보좌 백보자의 아까 그거처럼 이렇게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 옆으로 여기 어디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24장로들과 12지파들을 12그 지파의 사도들과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대표 장로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기초서 세율에서의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됐다. 그리고 22장에 그다음에 천국의 표현을 쓰는 거죠. 묘사를 할 때 이제 수정 같은 게 물이 흐르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다 보석이고 여기는 이제 보석으로 다리 그
모든 그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석으로 되어 있다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신부로서 깨끗하게 의복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개, 점술가,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성 밖에서 이를감이 있으리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9절에 또 유명한 말씀이죠. 더하거나 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죄를 더하고 또한 우리 행위를 잘한 것도 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해야 된다. 그 얘기. 그다음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 그리고 외당성전에 있었던 생명나무 보게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라 신는다.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그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15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표현 쓸 때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간다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그런 거야.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거죠. 오라 그러면서 신부들이 가게 돼 있다.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저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좀 정신이 없죠. 네, 정신이 없는데 요거 좀 많이 이게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11장과 12장, 13장은 통으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서 내리성경과 꼭 보세요. 내리성경. 그래서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근데 잠깐 얘네들 나오고 등장. 7뿔, 7용, 7머리용. 참 이것도 7이니까 기억해야 되죠. 7머리용 기억하시고 7대접 쏟고 그 다음에 심판, 백보자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 이렇게 하면 계시록이 끝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고 또 은혜가 되세요. 물론 아까 말했던 그 7머리 용과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됨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물론 3년 반이 길면 길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고 뭐 7년 대환란을 다 포함하면 더 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뭐 3년 반. 네, 잠깐만요. 제가 조금 흥정한 게 있었고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었나요? 이게 다니엘에서는 7년 대환란이고요. 잠깐만요. (1260) 7년 반. 그러니까 11장이 이제 예언이거든요. 11장이 이제 그 7머리 용이 올라올 거에 대한 예언이고 그게 이제 실제로 13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3년 반이. 3년 반 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의 환란으로 어떻게 였나? 7년이었나? 헷갈리네요. 제가 조금 혼동이 되는데요. 어쨌든 3년 반은 확실해요. 3년 반은 확실하고요. 그게 이제 2번 연속이었던 건지 전후였던지 좀 가물을 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년 대환란이 맞긴 할 텐데 그 내용들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예언이에요. 12장 13절이 나타날 거에 대한 예언이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왜 이렇게 됐을까? 11장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일단 3년 반 동안은 그 사단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전 세계가 고난을 받게 되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살고 경배하지 않는, 그 짐승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 명을 그냥 다 자리에서 죽인다라는 것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3장 골자고 11장이 예언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맞네요. 3년 반,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네. 3년 6개월을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전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3년 반이 두 번 한다는 거구나.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환란이 3년 반 이상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주님께서 다 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림 성경책은 2번이고 3번이고 최소 3번 이상을 쭉 한번 보셔야지 되니까, 그림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앞에 우리 자녀들이나 뭐 친구들을 놓고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거를 쭉 그냥 독백으로 설명을 쭉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3번 이상 보셔야지만 그림이 기억이 나고, 글자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잘 암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